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너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여기에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너에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너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다가 마음판이라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이 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호트라는 단어입니다. 아호트라는 단어고 누이, 그럴 때에 이 누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 누이가 사용됩니다. 저는 이 누이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로서는 배우자에 대한 애칭으로 사용하는 아가서 4장 9절의 말씀으로서 본문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 아호트라는 누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가족이나 이 친척에 속한 여자를 가리킬 때 아호트, 누이라 그러고, 혹은 같은 종족, 민족, 같이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는데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에 대하여 이 누이라는 단어 아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밀접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한 것을 은유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그렇게 주석에는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7장 4절에 대해서 그러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혜에게 너는 너 누이라. 그러면 지혜하고 지금 가장 가깝게 지내고 지혜를 가장 사모하고 정금보다 혹은 그 어떤 보화보다 더 사모하고 지혜를 너희가 받고 하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내 친척의 누이 혹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누이라면 요즘에 형제 자매로서 누이 형제 사이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자기의 형제들을 굳이 가까이 지내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누이가 된다면은 별로 의미가 약할 거라고 봐요. 그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사용되는 아가서 4장 9절의 경우에 누이, 내 누이야 할 때 그 누이로서 보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부처럼, 한 몸인 부부처럼 가까이 하고 사는 것처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여기 친족은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란 단어로 우리가 번역하고 이해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친족이라. 여기 히브리어로서는 이 모다 이런 단어입니다. 모다인데 거기에는 친척 여자도 있고 아니면 면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글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미상으로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에게 누이라 혹은 친구라. 그렇게 해서 지혜와 명철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항상 함께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부부의 관계는 함께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도 그렇고 또한 인간관계상에 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에게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대화합니다. 그러니 명철을 그 친구라. 명철을 친구로 삼고 본질적으로 하면 지혜를 자기 아내를 삼든지 남편을 삼으라. 그리고 명철은 친구를 삼으라. 어떤 면에서 남편이나 아내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까지 합니다. 나아가 친구보다 최상의 친구로서 명철을 친구로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시대에서는 주로 집성촌 한 가족이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아버지 형제, 아들 형제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런 거 시골 문화가 참 많습니다. 집성촌들이 굉장히 강팍한 곳들이 많지만 어쨌든 모여서 친구 관계가 친족 관계와 함께 가는 거죠. 사촌 이런 관계들이 항상 가족처럼 가까이 많이 지내왔기 때문에 친구와 친족은 거의 같이 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에서는 아파트 문화고 도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과거의 그 문화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럴 때에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함께 모여가지고 이 친족들 가운데서 같이 예루살렘 들렸다가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이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지만이 서로의 집을 지켜주고 또한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죠. 그래서 이웃은 주로 친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명령 눈동자처럼 지키고 우리 눈동자는 어떻게 지킵니까? 뭘로 지키죠? 눈꺼풀로 지키는가요? 눈꺼풀로?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눈을 깜빡깜빡할 때에 이 수분을 안구에 촉촉하게 적셔서 눈이 메마르지 않게 합니다. 대부분 나병 환자, 한센 병에 든 사람들은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을 제대로 못해요. 감각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이 되어져 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리죠. 눈동자처럼 우리 지키기 위해서 눈꺼풀을 사용합니다. 무슨 위협적인 일이 있을 때 되면 어떤 물건이 날아오거나 아니면 티끌이 날아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도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요. 눈동자는 우리가 항상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몸에 각인되어서 지키는 건데 눈동자처럼 내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손가락에 매라. 손가락에 무엇을 끼고 있습니까? 주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또 젊은 애들은 커플링 같은 걸 많이 끼고 있죠. 그러한 결혼 반지 같은 예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반지 같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손가락에 메고 있는 거죠. 항상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 마음판에 새겨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이어지는 게 지혜와 명철로 이어집니다. 이게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서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데서 뭐가 옵니까? 지혜와 명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잠언을 읽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잠언의 내용들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다면,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의 핵심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혜와 명철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7장 4절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명철을 너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찾고 구하라 그랬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면서 하나님 내가 찾고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은금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으라 했는데 귀찮으니까 저한테 그냥 지혜와 명철을 입력시켜줘 버리세요. 저한테 기도응답으로 주세요. 제가 귀찮게 지혜와 명철 찾으려고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어떠한 수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옳다, 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이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없는 지혜와 명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거지.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 순종하는 삶도 지혜와 명철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에서 지혜와 명철이 와요. 하나님 명령을 어떤 것은 마음에 새기는 데서 지혜와 명철이 오고 어떤 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것에서 지혜와 명철이 오고 어떤 것은 손가락에 말씀을 매는 것,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5장, 6장, 7장의 핵심은 음녀입니다. 음녀.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남자. 이방 남자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자. 이방 여자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이방 계집이나 이방 남자에 속한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는 바른 그리스도인, 자신의 행복,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쾌락,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배부름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만족, 우리의 쾌락,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가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마리 새끼 소를, 젖먹이 새끼 소를 둔
그러한 어미소가 이 좌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내게 해가 되고 내게 손해가 되고 또한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만족, 내 행복, 내 안일, 내 복지, 내 건강,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물론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사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하나 극단적으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혹은 명목상 이름만 남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사람,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이 결과로 7장 5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사례를 가지고 예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지금 현재는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상 이러한 이 사례를 가지고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자적인 이해로 가면 안 됩니다.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적인 본 뜻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거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나 우리는 겉에서만 말하자면 이 소녀는 한 창기를 만납니다. 그 창기에 대해서 나는 청년인데, 이 소녀는 청년을 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청년인데 창녀촌에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해당이 없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음녀와 이방 계집,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말로 호린다는 것은 말을 정말로 사근사근히 이쁘게 귀염성 있게 또한 마음을 혹할 정도로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방 계집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5장부터 6장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기본적인 의미는 세상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나 정말로 여행을 좋아해. 내 인생의 목적은 여행이야. 너가 나랑 결혼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여행을 기가 막히게 많이 다니자. 내 목적은 행복한 가정이야. 나는 이 남편, 아내, 내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러니 너가 나랑 결혼하게 되면 우리끼리만 알콩달콩하게 살자. 그런 것도 실제로 한 걸음 들어가면 음녀와 이방 계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녀나 이방 계집은 대표성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아내로 비유하고 여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이 음녀나 이방 계집은 남자 여자를 다 공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음녀나 이방 계집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음녀나 이방 계집을 안전하게 만나는 방법은 TV 같은 것입니다. TV 같은 것. 드라마, 연속극, 영화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이 음녀에게 빠지는 거고 이방 계집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에게 빠집니까? TV, 드라마, 연속극을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없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의 모습을 비추긴 하는데 반절 이상은 조롱하려고 합니다. 조롱하려고 교회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설교하는 모습이 드라마나 연속극상에 나올 수는 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드라마나 연속극의 영화를 보는데 와 재밌다, 재밌다, 또 보고 싶다, 즐겁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상황이냐 그러면 이미 음녀에게 이방 계집에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 25절로 건너뛰면 너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음녀나 이방 계집에게 빠지는 것은 먼저 마음이 먼저 음녀의 길에 치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내일 갑자기 내가 이방 계집에게 빠져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쉽게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돌 비석에 글을 새기는 것보다 오래 걸리려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쳐가지고 계속 가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첫째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드라마, 연속극, 인터넷, TV를 무절제하게 법이 없이 마음대로 보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미 음녀의 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음녀의 길 속에. 당연히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음녀는 제가 잠언 5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원수 마귀 앞잡이 혹은 원수 마귀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행하는 자들 알거나 모르거나요. 알거나 모르거나 그런 사람 그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나를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나를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나에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현혹하는 사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족에게서나 친구 간에나 다 음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런 음녀에 빠져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쳐 간 다음에야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음녀의 길에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음란과 정욕 속에서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길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연속극을 보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그 내용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내가 왕궁에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낫다.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데서 만족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스의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 와이키키 해변이 있다. 와, 너무 좋다. 나는 언제 저기에 가게 될까? 내 평생에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야, 이런 경치가 너무 좋아. 저기를 한번 나는 꼭 가보고 싶다. 야, 저 음식은 너무 맛있어. 나는 저걸 꼭 먹어봐야 되겠다. 야, 저 분위기 너무 좋은데. 그런 것을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드라마, 연속극, TV, 영화를 통해 접하고 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 음녀의 길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를 고대하고 다음 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녀의 길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길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로 가면 너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음녀에게 죽은 자가. 음녀가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불신자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역한 자로 또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게 만듭니다. 그렇게 음녀에게 취해버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음녀에게 넘어가 버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합니다. 그러지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에서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설교지요. 설교와 기도는 함께 가야 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집에서 기도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메아리치고 울려야 됩니다. 새벽에 설교가 끝나고 기도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야 됩니다. 또한 집에 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음녀의 길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일수록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싫다 그 말이에요.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원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루하고 고루하고 재미없고 놀이기구를 타고 맛있는 걸 먹고 재미난 걸 하는 것 그건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다 음녀의 길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각하든지 아니면 덜 심각하든지 차이는 있으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음녀의 길에 들어가 버렸어요. 심각한 길에. 그러나 문제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의 세대도 노년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집에 갔더니 하루 종일 TV만 틀고 있는 것입니다. 왜 TV만 틀어놓느냐 그랬더니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느 권사님 집에 갔더니 개를 몇 마리를 키워요. 항상 빨고 핥고 개 털이 신방 가서 예배드렸더니 방 안에 가득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그렇게 그것도 음녀의 길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 들어가 버렸어요. 장녀이든 노녀이든 음녀의 길에 들어가 버리고 그 길에 치우쳐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장 5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7장 26절에는 이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랬습니다. 영적 사망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27절 그 집은 음부의 길이다. 음부는 스월. 우리말 성경은 지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옥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 음녀가 나올 때 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혹은 이 나무집 부녀 말하자면 음란한 여자인데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 혹은 창기 이런 이야기로서 지금 7장의 말씀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비유를 사용하는 거지 정확한 문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말씀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명령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살 때에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한다. 뭐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연속걸 보면서 연예인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 야, 정말 잘생긴 연예인이야, 영화배우야, 너무 멋있어, 멋져, 이뻐, 아름다워.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면 둘수록,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광고, 그런 사람이 나오는 영화, 드라마, 연속극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마음의 법을 좀 새기는가 싶더니 드라마 연속극에 빠져서 다시금 마음에 무엇을 새깁니까? 세상을 새깁니다. 세상 사랑을 새기고, 세상의 행복을 새기고, 세상의 만족을 새기고, 세상의 쾌락을 새기고, 우상을 새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걸 새겨갑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멋지게 보입니까? 드라마 연속극 TV에 나오는 연예인 탤런트, 그가 걷는 길, 그가 먹는 음료수, 그가 먹는 커피, 그가 입는 옷, 그가 잠자는 집,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말, 그녀가 하는 말, 그녀가 하는 옷, 그녀가 쓰는 모자, 그녀가 화장하는 방법, 그녀가 말하는 말투, 걷는 모습, 다 마음을 홀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내 집 창문에서 창살 틈으로 내어다 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어다 보았는데 누구를 보았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를 보았다.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왜 지혜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면 새겨갈수록 뭘 얻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없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다, 지혜 없는 자다, 다른 말로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 대한 설명이 7장 7절에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푸타임이라는 단어, 푸타임, 뭐 그런 히브리어 단어까지는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몇 개밖에 몰라요. 푸타임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여지기 쉬운 사람, 이걸 푸타임이라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자, 도덕적인 방향 감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는 모른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 옳고 그름의 기준은 윤리에 불과하거나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 보면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청춘 남자가 막 춤을 추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요. 그리고 세상 노래는 그런 걸 노래해요. 원 나이트,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즐길 상대를 물색하고 찾아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요. 막 그런 거지요. 그런 노래를 듣고 부르고 그런 연속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삶이 전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나하고 괴리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음녀에게 홀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런 드라마 연속극하고는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질 않아요. 맞지 않는 것, 꺼려지는 것, 거부감이 드는 것을 계속하여 보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창살 틈으로 이렇게 내어다보고 있어요. 시력이라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음녀집 모퉁이로 누가 진짜로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집도 음녀의 집 근처에 사는 거예요. 이게 골목 모퉁이다 그러니까 창기들의 집이 수굴수굴한 창녀점 근처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유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자기가 음녀의 집 모퉁이에 살면은 거기에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서 음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홀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산다.
그러면 잘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소돔 땅에 살았던 의인 롯,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문화. 말하자면 핸드폰을 가까이 해서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뭔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옷은 뭔가, 또한 지금 쇼핑몰에서 전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옷은 뭔가, 지금 현재 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옷은 뭔가,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요.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무엇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 만족, 세상 행복, 세상 쾌락, 이게 들어와요. 그러지 단순하게 음녀,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모텔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니면 창녀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단순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내용은 포괄적이고 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 아직 음녀의 집까지 안 가고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음녀의 골목 모퉁이, 음녀의 골목, 음란한 여자가 사는 골목 모퉁이죠.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 음란을 전파하는 건 미디어다 그 말. 핸드폰을 통해서 여기저기에 쉽게 접속하고 보고, 세상 문화를 접하고 보고, 세상 책을 접하고 보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반 서적을 그리스도인이 안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되면 상당히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책의 핵심은 행복이나 혹은 성공주의에, 그런 것에 대부분 많이 세상 책은 치중되어 있어요. 그 가치관으로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자기의 복지, 또한 쾌락, 성공, 이런 것에 이런 것에 치중되고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책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러한 가치관으로 동화가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 가까이 가가지고야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 가까이 가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25절에 너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마음에가 음녀의 길이 들어가 있어요. 음녀의 길에 치우치는 게 최소한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영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음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입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수영장에 가서 비키니 입지 마세요. 뭐라고 비키니 입어요, 그거? 비키니 입을 필요 없어요. 수영장에 가야 돼도 그냥 요즘에는 컨셉이요, 입던 옷차림 그대로 뛰어드는 게 유행입니다. 우리 교회 유행이다고요. 입는 옷차림 그대로 뛰어드는 거예요. 몸빼 바지 입고 뛰어들고, 마이 입고 뛰어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노출 좋아해가지고 세상 문화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원피스가 수영장에 못 입고 들어가지. 하여튼 미니스커트도 수영장에 입고 들어가지. 하여튼 수영복, 그런 걸 입고 하나짜리 2개짜리 그런 걸 입고 들어가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현혹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성욕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인 사람이 많으니 성적 욕구를 일으키기보다는 성격 욕구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소방수가 많아서 감사해요. 이 땅에 살면서는요, 얼굴이 이쁜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얼굴이 이쁜 사람들을, 또 잘생긴 사람을 세상은 원해요. 그래서 이쁘고 잘생긴 것, 얼굴 성형수술 해서라도 이쁘고 잘생기고 코를 우뚝 세우고 턱을 깎고 눈썹을 쌍꺼풀 하고,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을 세상은 원해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이쁘고 잘생기다 그러면 저 사람의 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쁘고 잘생기니까 세상 사람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세상 사람은 색을 탐해요.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걸 탐해요. 그러니 꼬예요.
세상 남자가 세상 여자가 꼬여요. 이쁘고 잘생긴 것은 거울을 볼 때 만족하고 옷을 입을 때 잘 맞고 그래서 기쁘고 쾌락이 있는지 몰라도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결혼했어요. 유부남 유부녀예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래도 이 세상 문화는 어떻게 하면 유부녀를 이렇게 사귈까? 어떻게 저 남자 여자하고 마음에 들어서 모텔로 가고 또한 어떤 관계를 가질까?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많아요. 그런데 직장생활 내가 하는데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예요. 이 땅에서는 좀 왕따 당하고 이 땅에서는 대접 별로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외모에 대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불만족한 외모일수록 더 좋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음녀의 길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세상 사람이 가만 내버려 두거든요. 내버려 둬요. 나한테 성질 내더라도 나를 막 가까이 알려다가 얼굴만 들이밀면 저리 좀 치워라.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되고 잘생기고 막 그러면 결혼을 한 다음에도 남편과 아내가 부지런히 찾을 거예요. 부지런히. 너는 항상 나하고만 있자. 항상 당신하고만 함께 지내고 싶어. 그러나 잘 얼굴과 몸매가 안 받쳐주면 남편과 아내도 좀 있다가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시큰둥해져. 우리 각자 할 일만 열심히 하자.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실상은 이 땅에서 좀 못나고 부족한 것은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된 거. 가장 복된 거예요. 또 그런 통계와 자료도 있습니다. 좀 뚱뚱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다. 물론 적당이라는 단어는 붙습니다. 적당히 뚱뚱해야지 나이가 들어 건강하다. 그리고 라인이 너무 살아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다. 뭐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고 세상 가치관 속에 들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뿌리 뽑히고 마음판에 세상이 새겨지고 그때에 음녀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 영적으로는 배교입니다. 배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쉽게 등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쉽게 음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지 못합니다. 돈을 준다 해도 싫다 그러지. 야, 우리 음녀의 집에 들어오는데 일당 줄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때로는 저물 때. 낮에는 안 그러겠죠. 낮에는. 그래서 저 사람의 밤,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 혼자 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함께 있을 때 말고, 함께 있는 건 낮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밤이에요. 밤. 밤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성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마치니. 기생의 옷이 그냥 기생의 옷이 아닙니다. 기생의 옷은 세상 사람의 멸실천대를 받죠. 그러나 그런 기생의 옷이 아니라 이쁜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현혹할 정도의 이쁘고 아름다운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단순하게 전 창기들이 입는 옷인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교한 계집, 강교한 계집은 다른 말로 하면 교활한 계집. 강교하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뱀에 대하여 감교하다라고 쓰였습니다. 감교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 교묘하게 말하고 현혹시켜 유혹하는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로서 이 강교한 계집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이 어리석은 소년을 청년을 꼬입니다. 11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떠들어요. 막 수다스럽게 말을 해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그러면서 이제 그 고집이 센 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고집이 센 것은 어디 문제로 들어가면 드러나냐 하면 진리의 문제로 들어가야지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서는 같이 쾌락을 즐기고 같이 재미난 걸 보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팝콘을 먹고 그런데 드러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그 기도는 안 해. 그런 거죠. 완패하다. 고집이 세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예배 시간이 얼마인데? 그러면 2시간 돼. 나 그런 거 안 해. 1시간짜리. 설교 25분, 30분짜리. 그리고 찬양 한두 곡.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 설교. 그건 마음에 드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나한테 시비 걸면 나 싫어. 내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삶에 그대로 동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천국 간다. 이런 설교, 이런 예배는 나 마음에 드는데 그렇지 않고 괜히 설교가 1시간 넘어가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런 건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진리의 문제에 들어가면 완패함이 드러나는 거지. 단지 창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상 사람, 세상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진정한 집은 하나님 품 안이 진정한 집입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지. 발발 그려 돌아다니. 뭘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창기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창기도 집에 머물 때는 남자를 하나 끌어들여 가지고 집에 머물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을 꼬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지는 못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에 만족하고 감사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또한 세상 쾌락, 세상 만족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 그 집이,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단지 그런 자기 음녀의 집 앞에 그 모퉁이에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가 다 있다 그 말. 곳곳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도 있어. 거리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이 기생에 오시니까 화려하고 이쁘고 멋진 옷차림이야. 말하자면 최신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이죠. 메이커, 최신 유행을 따르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거리에 가 있어요. 광장 모퉁이가 있어요.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나이트클럽에 가면 이 음녀들은 가득해요. 음란한 남자들, 음남들도 가득해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래서 유행하는 건 뭡니까? 서로 그런 거예요. 부킹. 이런 것이 음녀와 음남이 추구하는 길이에요. 아무나 함께 만나서 마음에 들자. 마음에 들면 이렇게 어떻게 하자. 그래서 중년들이 가는 나이트클럽이 있고 청년들이 가는 나이트클럽이 있고 요즘엔 또 나이가 들어도 처녀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가는 대로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문화는 음란의 문화니까 성욕이 중심이에요. 성적인 만족, 성적인 쾌락이 중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음욕을 품는 성욕도 있어요. 멋진 남자가 있을 때에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이쁜 여자를 볼 때에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만족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대리만족이죠. 저 남자 저 여자가 내 여자 내 남자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성적인 만족이에요. 또한 브로마이드 사진을 봐요. 그걸 벽에 걸어놔요. 그러면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음란성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음란함을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3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소년이다, 지혜 없는 자다. 17절에 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요즘에 제가 이 지하철 아니면 터미널, 강남 터미널, 고속터미널 아니면 성남 터미널 이런 데 가면 지하철 이런 데 가면 이제 젊은 애들 남자 여자들 입 맞추는 거 그냥 기본입니다. 흔하게 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즘 너무 많이 보니까 저도 만성이 됐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고 올라간 내내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춰. 그저께 터미널에 가면 터미널에서도 계속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꼬맹이가 자꾸 봐요. 응? 꼬맹이가 보니까 또 웃어주면서 또 자기 남자 여자하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계속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남자를 보니까 그렇게 잘나지 않았더군요. 여자는 좀 볼만한데 어쨌든 좋아라고 계속 입 맞추면서 어떻게 있더라고.
그다음 간혹가다 카페를 가면 우리 동네 카페도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어요. 이제 특이한 게 아니에요.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점점점 변해가요. 근데 성적인 욕구란 이 결혼관계 속에서가 아니라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해요.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을 때도 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럼 마음에 들고 나도 저런 걸 꿈꾸고 나도 원한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너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오늘날 그 말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에서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것을 갚았어요. 뭘로요? 화목제를 드림으로. 서원은 예를 들어 나시는 서원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행동 거지를 삼가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안 마시고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서원 다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 자유다.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너를 만났으니까 이건 운명이야. 이건 인연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하나님 내게 좋은 여자, 멋진 남자, 내게 운명의 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런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았는데 오니까 너를 만났어. 그러니 너는 내 운명의 짝이야. 또 이런 컨셉도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너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서운한 동안에는 너를 만날 수 없고 밖에 나올 수 없고 외출을 못했는데 그런데 서운이 끝났는데 마침 나왔는데 바로 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니냐. 소위 말하면 화목제 서원한 것. 지금 뭘 이야기해? 신앙 이야기하죠? 이게 이 이방 계집은 음녀는 단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이 화목제를 어찌 알겠어요? 서원을,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 예수 믿어. 이런 청년, 이런 아가씨, 이런 남자 청년 가운데도 음녀는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난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음녀는 아주 많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대표적인 거 로마 가톨릭이죠. 천주교죠.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상 숭배, 유물 숭배, 성인 숭배, 성인에게 기도, 마리아에게 기도,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 음녀로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서도 그런 수녀 신부들 그러면서도 나는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행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은 음녀로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이 11억 명 이상이에요. 11억 명 이상.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과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 전도하는 것과 로마 가톨릭 속한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건 로마 가톨릭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고 이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사람들은 때론 저한테 와도 이제 저는 상종 안 한다 그랬습니다. 상종 안 해요. 상종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음녀의 길에 들어서 살면서 뭘 하고 상종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제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속한 사람이 메일도 보내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듣지 마시라고. 오히려 내 설교 듣는다고 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 찬가를 부르고 성모 마리아여 아벤 마리아여 마리아 높임을 받으소서 그딴 거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또한 화채설 미사를 통해서 이 그냥 떡과 포도주를 진짜 주님의 피와 살인 것처럼 신성시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한 우상 숭배가 미사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5절 이러다가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너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화문요 그럴 때 개정개혁파는 화문을 제거시켰습니다.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냥 요입니다. 요. 아주 멋지고 좋은 요를 깔았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문채는 이 채색되어 있고 무늬가 있는 그런 이불을 문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쁘고 좋은 요도 깔았고 아주 그냥 비단 이불이죠. 비단요, 비단 이불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요즘에야 이제 이불이나 이런 게 다 좋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거 비단 금침을 깔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모략, 침향, 계피를 뿌렸다. 방향제 싸구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비싼 이런 걸로 쫙 뿌렸으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향긋한 냄새가 나고 너무나 그냥 좋고 말하자면 호텔 할아버지 뺨치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라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 말은 사랑을 즐기자.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인 것처럼 둔갑을 시킵니다. 이 요즘의 젊은 애들은 또한 작년의 새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랑인 양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콩커불이 육체적인 사랑에 끌려서 육체에 끌려서 육체적인 사랑으로 콩커불이 씌었는데 그걸 운명의 짝을 만났고 진실한 사랑이다 라고 착각해버립니다. 하나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육체적인 사랑을 정욕적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인 양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고 상대방을 진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를 시키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가짜 사랑, 마귀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마귀적인 사랑은 비진리의 길을 걷고 세상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죄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죠. 나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걷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료는 이게 사랑하자 말하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정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일찍부터 음녀길에 치우쳐버린 우리의 자녀들은 이 사랑을 육체적인 정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이쁜 여자만 찾습니다. 찾아서 정욕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쓰는 말은 이왕이면 다 옹침하다. 이쁘면 좋지 않느냐, 잘생기면 좋지 않느냐, 성격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배당만 출입하면 되지.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 즐기자. 그러면 19절은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제 예제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제로. 그러면 이 소년에게 참 부담이 없는 것은 이 유부녀하고 사귀는 것도 부담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처녀 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총각끼리의 사랑도 합리화하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즐기고 헤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즐기고 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깊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귀는 경우는 책임의 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하고는 또 다른 관계가 되지. 어쨌든 간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집 나갔다. 그리고 남편 은주머니를 가졌다. 은주머니는 돈주머니 두둑하게 가지고 나갔으니까 돈을 사용하고 쓰고 들어오는데 시간 걸린다. 그러니 나랑 우리 집에서 마음껏 있으면 된다.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보름쯤 돼야 돌아온다. 지금의 이제 달 초다. 그러면 앞으로 보름이나 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지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14일이고 내일이 15일 보름인데 야 보름이나 돌아온다. 그러면 소년이 어떻게 하겠어? 그럼 내일 온다고? 뭐 아침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나 못 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넉넉히 시간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꼭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그러나 이 소년은 고운 말로 혹하게 되어서 갈 때 기대감이 있고 흥분이 있고 성욕이 일어나고 또한 너무나 쾌락이 있고 좋을 거 아니에요. 와, 이런 황홀한 일이 내게도 일어나다니, 이런 행복한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지 이 말로 호리는 계집, 이방 계집이 강부양 계집이 이쁘게 생겼겠죠. 마음에 드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지요. 그러지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 아니면 85살 먹은 할머니, 92살 먹은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 그러니까 깬다 해서 누가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참 드는 사람이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니 하는 것을 환호하는 거예요. 어느 사기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답니다. 여자 두 사람이, 친구 둘이가 한 남자를 만났대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런데 자기 친구는 이쁘고 자기는 좀 못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은밀하게 이야기하더래요. 정말 이쁘기는 당신 친구가 더 이쁘다. 그러나 내 눈에는 당신이 더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인다. 그런 말을 하니까 친구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싹 녹아지면서 이 남자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하고 결혼까지 갔어요.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빼먹고, 이 재산에 이 여자가 모아놓은 돈까지 다 빼먹고, 그 다음에 갈라섰죠. 결국은 자기의 돈을 노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보다, 자기가 더 못났는데 친구보다 내 눈에는 그런 거죠. 객관적으로는 당신 친구가 더 이쁘다. 근데 내 눈에는 너에게 나는 콩깍불이 쉰다. 너가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여자가 확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남자가 자기 친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안 넘어갔을 텐데,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 이 남자가 모함직하고 멋지고 잘생겼고 잘났다 그 말이에요. 스펙이 좋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사실은 푸죽간으로 가는 거예요. 소가 푸죽간 가는 것처럼 잡혀 죽기 위하여 가는 거고, 벌을 받으고 사슬의 매이로 가는 것과 같은 건데,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러, 또는 고문당하러, 징역살로 가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쾌락이 있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영화를 좋아하고 세상 음악에 빠지고 이런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왜? 당장 누릴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형벌을 받으러 끌려가는 중이라는 것, 또한 푸죽간에 끌려가서 영원한 음부와 지옥으로 빠지는 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더 누렸으면 좋겠다. 왜 시간이 이렇게 짧은가? 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23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에까지 이를 것이라. 살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맞아가지고 간이 뚫려버려요. 그럼 이제 죽는 거죠. 죽어버려요. 그래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간을 뚫어버릴 때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 새 모이를 놔뒀어요. 그러니까 새가 모이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이를 몇 번 쪼아 먹죠. 너무나 맛있다, 행복하다. 그리고 사냥꾼이 그물로 이제 치워가지고 새를 잡아서 그 새를 잡아서 요리에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음녀의 길에 들어가는 거고, 음녀를 따라가는 거고, 말로 호르는 이방 계집에게 잡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깊이로는 진리의 문제. 그래서 이단이나 미혹이나 사입이나 천주교나 로마 가톨릭에 이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부터 시작해 종교다원주의,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어그러진 것을 좋아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을 다 내포합니다. 나아가서 세상 세속 이런 걸 다 포함해요. 그러니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해도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많은 신학교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신학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진리를 부정해요. 신학교에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최근에 동성애 축제가 열렸었는데 총신대에서도 참석했고요. 총신대 동아리, 장신대 뻔하고 감신대 별거에서 신학교에 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신학교가 썩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면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14절에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배가 망신해버려요. 왜?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미혹이거든요. 비진리거든요. 물론 100% 신학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신학교예요. 그게 끔찍한 참사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음녀의 길에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교 가기 전에 자기 믿음을 튼튼히 해가지고 진리 안의 말씀 앞에 단단히 서가지고 신학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만 지옥 갈 뿐만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고 만들어요. 세상적으로 교회만 부흥하고 교회 규모만 키우고 건물만 짓고 사람만 많아지면 된다는 성공주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음녀의 길에 들어서서 목회자로서 음녀로 행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말하자면 성경 몇 구절,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몇 구절을 갖다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섞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도란노 서원에서도 그 조엘 오스틴의 책들을 발간해내면서 결국은 조엘 오스틴의 책만 전문적으로 발간해낸 출판사를 차려버렸잖아요. 도란노 서원, 온누리교회 도란노 서원의 부속 출판사로서 막 긍정의 힘 출판사인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긍정의 힘, 말하자면 조엘 오스틴의 책들을 발간하는 것은 신앙과 세상 문화의 합일이다. 만나는 교차점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하자면 야합을 한 거죠. 야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서 야합을 한 거죠. 야합을 한 것이 긍정의 힘 출판사예요. 조엘 오스틴 책들이고 도란노 서원이고 나아가서 오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요? 오늘의 교회가 도란노 서원을 하니까요. 그런 야합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하자면 이방 계집 또한 음녀의 길을 행하면서도 굉장히 좋게 화려하게 가장에 성경 몇 구절 가져놓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셉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에 들어가고 자기만이 멸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멸망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는 음녀가 있고 모르는 음녀도 있어요. 음녀의 길에서 음녀가 돼서 행하지만은 음녀로 행하는 많은 주의종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많은 미혹에 대한 이단 사이비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음녀의 길에 속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상, 성공주의, 부흥주의 뭐 등등 별것을 다 전파해요. 신사도 운동가 중에서도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부부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면 부의 이동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정말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너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문자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아까 이 여자가 했던 말이 자기 남편 떠났고 그래가지고 이 사망으로 가게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남편한테 들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음부로서 음녀로서 행하겠어요? 못 행하겠어요? 못 행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적으로는 돈에 맞아 죽고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서 굉장히 이 음녀의 길에 들어선 소년, 청년, 장년 뭐 이런 사람들을 꼬여낸다 그 말이에요. 음녀의 길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기본은 음녀의 길이에요. 그다음 비진리를 꺾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틀리게.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 WCC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랬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럼 명백하게 틀린 것을 왜 다르다 그럽니까? 그럼 무서운 음녀의 길에 걷게 하는 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좋고 지금은 선하고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가져요. 그런 부분부터 명백하게 먼저 해야 돼요. 명백하게 해야 돼요. 이 음녀가 되는 이 주의종 신학교 교수들 참 많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전파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연예인 뭐 탤런트들도 음녀의 길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음녀의 길 속에 끌어들이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신약에 가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음녀였어요. 음녀의 길에 이끌어서 한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 마귀 자식을 만들었다 그 말이. 음녀의 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끌어들였다 그 말이. 또한 신약에 가서는 할례당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을 전파해요. 할례를 전파해요. 그러니 그들이 음녀의 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녀의 길 속에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음녀의 길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엎드러지게 했다. 이게 이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도 하다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사망의 방은 세번역 성경은 죽음의 안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가자 그래가지고 간 그 안방, 말하자면 아예 그냥 멋진 요와 이불을 깔아놓는 그러한 그 침향, 계피, 몰약을 뿌려놓고 정말 인테리어 잘해놓은 호텔보다 더 좋은 안방이다. 그게 사실은 사망의 안방이라는 사실. 사망의 안방이다. 그러니 어떤 연예인 멋진 사람이 화려하고 멋지게 옷을 입고 나타났다. 또 요즘에 그런 것도 위험합니다. 성경 원어적 해석. 원어를 뜯어붙이고 잘라내고 원어의 기본 개념이 뭐고 어근이 뭔데 여기에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사망의 방 중에 하나가 되고 음녀의 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강의해요. 요한계시록 공부해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더 많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해석한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길에 행하며 음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지혜에게 누이라 명철에게 친족이라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셔서 음녀에게, 말로 호르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고 들지 않고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